사랑하는 성주교회 가족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며 성령 강림 후 13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구면에 있는 창세기 8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10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기억하사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쁨과 믿음을 주는 기도문 우리 합심해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주님이 행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한 연예인이 방송에서 인생은 롤러코스터와 같습니다 라고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사람의 인생은 롤러코스터처럼 때로는 상승할 때도 있지만 하강할 때도 있으니 정확한 표현 같습니다. 요즘 우리의 삶을 지극히 인간적인 마음으로 생각해 보면 코로나 재확산의 영향 때문에 거침없이 하강하고 있는 상태라고 느껴집니다. 평범한 일상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 정말 마음이 답답하고 더욱더 외롭게만 느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이러한 상황을 영적인 눈으로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독교 작가 최용우 님의 글을 하나 소개해 읽어드리겠습니다. 외로움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소외되었을 때에 느끼는 고통의 감정입니다. 반면에 고독은 마음이 비어있고 자유로우며 고요하고 평화로운 상태로 혼자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영적 감각이 있어서 분주한 세상에서 먼지처럼 떠다니며 정신없이 살면서도 마음 한 구석에는 갈급함과 허전함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왜 나는 외로울까? 왜 나는 만족스럽지 못할까? 라고. 그래서 사람은 자신의 삶이 외로운 이유를 알기 위하여 가끔은 고독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고독에 빠져서 세상의 경이로움을 경험하기 위한 영적 감각을 일깨우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글을 쓴 작가가 말하는 고독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고독은 묵상입니다.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기독교의 묵상은 타 종교의 명상과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묵상은 나를 나의 눈으로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를 하나님의 눈으로 들여다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에게 놓인 코로나 재확산의 상황은 외로움의 시간이 아니라 고독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작가가 말하는 고독은 무엇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고독은 묵상입니다.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묵상은 타 종교의 명상과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묵상은 나를 나의 눈으로 들여본 이 글을 쓴 작가가 말하는 고독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고독은 묵상입니다. 그 묵상은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묵상은 타 종교의 명상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묵상은 나를 나의 눈으로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를 하나님의 눈으로 들여다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에게 놓인 코로나 재확산의 상황은 외로움의 시간이 아니라 고독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하나님의 눈으로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에서도 동일한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노아가 살았던 시대에는 온 땅이 인간의 죄악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대홍수의 심판으로서 죄로 물든 세상을 씻어내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대홍수의 심판이 끝날 즈음의 한 장면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매 물이 줄어들었고. 오늘 성경 본문의 1절 말씀에서 가장 눈여겨보아야 할 단어는 기억하사로 번역된 히브리어 자카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기록된 대로 기억하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기억하다의 의미는 잠시 잊었다가 갑자기 생각났다는 의미가 아니라 항상 마음속 깊이 새기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마음에 품고 있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엄중한 대홍수 심판 가운데서도 방주에 있었던 노아와
모든 들짐승들과 가축들을 한순간도 잊지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마음으로 품고 계셨다는 의미입니다. 노아가 대홍수 심판 가운데 방주 속에서 느꼈을 공포와 외로움, 그리고 인구의 시간과 고독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며 그를 마음으로 품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때가 되었을 때 노아가 상상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방법으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홍수 속에 놓여져 성주교회라는 방주가 아닌 가정이라는 작은 방주에서 뿔뿔이 흩어져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외롭게 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변함없는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품어 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외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으로 품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서 외로움이 아닌 고독한 묵상의 시간을 보내면 됩니다. 그 고독이라는 묵상의 시간은 코로나의 대홍수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할 것이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이 세상의 죄악을 씻으시는 하나님의 시간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미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을 세번역으로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자식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사랑하는 성주교회 가족 여러분,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 곧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위기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가장 좋은 때가 이르면 사랑하는 성주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의 귀를 세상의 소리에 기울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 곧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떠한 마음을 품고 계시는지 느끼게 될 것이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위기를 가장 좋은 때가 이르게 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구원의 기회로 반드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외로움의 시간이 아니라 고독의 시간, 묵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들여다보는 복된 시간을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봉헌 찬송 242장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함께 하시며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은총이 오늘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성주교회 가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의 모든 삶과 우리 성주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온 세상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